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09쪽입니다.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환상 시리즈를 오늘까지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죠? 다니엘서 7장에. 뭐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내 짐승의 환상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 이야기는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스가랴서 1장에.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뿔과 대장장이 몇 명? 4명에 관한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그 환상 시리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환상 이야기를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뭐가 살아나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에 조금은 되게 슬픈 환경에서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개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늙게 되어지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자,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북쪽에 10지파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북왕국을 만들게 되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또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입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심판의 막대기로 삼아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얘기하죠. 766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멸망했으면 남유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들을 다 목격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원전 BC 586년경에 바벨론, 영어에서는 바빌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와 다르게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남유다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정책을 쓰게 되어지느냐 하면 민족 이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민족 이주 정책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남유다를 친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왕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까?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왕을 비롯해서 좀 똑똑하고 조금 뛰어나고 좀 힘께 하나 쓰겠다는 놈들은 다 뽑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남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좀 배우지 못하고 좀 많은 부분에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께 하나 쓰겠다고 생각하고 뭔가라도 도모할 것 같은 놈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많은 포로민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포로민 가운데에 있었던 누구를? 에스겔을 뭘로 부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러서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수많은 많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떤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에스겔은 어디서 부름을 받았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뭐였을 때? 포로였을 때. 그 포로 상황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37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는 그 주제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어디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했던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였다?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킴을 통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과 구원. 성경은 심판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심판을 뚫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다. 그럼 회복은 뭐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어디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 남유다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전에,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이걸 다 살펴보려고 한다면 저하고 여러분이 어디 산은 속에 들어가서 한 3박 4일 수련회를 하면은 제가 1장 1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8장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다고요?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8장부터 11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자, 찾지는 않겠어요. 자, 에스겔서 8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오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요, 이 사람들이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태양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을 섬기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거야.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나가. 왜? 나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태양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태양신만을 섬길 거야.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이고 더 가증스러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안 버리는 거예요. 성전 가는 것도 멈추지 않았어요. 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신앙이죠.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면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 한편에서는 뭐를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발은 늘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은 빼앗긴 거예요. 어디에다가? 태양에다가, 태양신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우상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불상이나 어떤 조각상 앞에 가가지고 막 비나이다 하면서 막 뭐 탑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헌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막 108번 뭐 절을 하면서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니면 때로는 막 무당들이 막 푸닥거리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더 가증스러운 건 뭐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당신은 어느 신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느 자리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교회 그래도 장로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 집사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고 저는 그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뺏긴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요, 세상적인 힘이 들어오고요, 권력이 들어오고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린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느냐? 그들이 성전을 출입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속을 들여다보니 그 마음 안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도리어 태양신에, 태양을 섬기는 것에 그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에스겔서 8장 11장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장 그럼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까 에스겔의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40장부터 48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말씀이 쫙 나옵니다. 자,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겠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 환상 가운데 뭐냐면 성전에 관한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을 봤더니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겠다고, 그 성전 안에 이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43장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요, 그 성전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자,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와야죠?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했다고. 그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나 개인이 멸망하고 나 개인이 죽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났어.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있지 않냐고 떠났어요.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한대요. 구원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세요.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돌아가야 될까요? 그 백성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죠. 하나님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백성도 돌아와야 만나죠. 그 백성도 돌아와야 함께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죠? 하나님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와 계세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난 여전히 세상이 좋아. 그냥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들르는 곳이야. 왜? 이 신앙마저도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붙잡고 있어. 하지만 붙잡고 있을 뿐이야.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와 계신 그분과 내가 교제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그분과 연합하며 하나 되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돌아왔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뭡니까?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관계하려 하지 않아요. 그때
요거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으로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엔 소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해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너희가 아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회복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돌아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돌아왔어. 내가 온 것 자체가 희망이야. 죄송합니다. 내가 온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야. 왜? 회복과 구원은 너희에게 있지 않아. 돌아온 내가,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너희 목까지도 내가 함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할 거야. 그 주제가 쫙 흐르고 있는 것이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자, 그럼 마른 뼈의 환상을 빨리빨리 봅시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죠? 거기 37장 1절에 보니까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자, 그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죠? 셀 수 없는 수많은 뭐를 보여줘요?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 마른 뼈가 뭘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많은 해골들. 여러분, 수많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막 뼈들이요, 그 골짜기에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마른 뼈일까요? 왜 마른 뼈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마른 뼈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묘자리가 너무 안 좋아. 묘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집안에 계속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죠? 이장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그냥 갑자기 그 땅을 팔아버렸어. 아니면 나라에서 여긴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놔요. 몇 월 며칠까지 묘를 이장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개발할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묘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여러분 그 이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이렇게 시신 그 묘를 다 파헤쳐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뭐만 남아 있어요? 해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팔뼈, 다리뼈 이런 뼈들만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른 묘에다 이장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터에 가 가지고 그 잠깐 태워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분골 갈아 가지고 이제 낙골묘에 모시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많은데요. 여러분, 마른 뼈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래되었다.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아. 마른 뼈는 뭐냐? 이 뼈로 있는 상태가, 이 시신, 죽어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오래되어져 가지고 그 시신이 다 부패하고 없어져서 이제 뭐만 남은 상태?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37장 3절에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자, 어떤 묘를 딱 열어놓고요. 딱 들여다보니까 이
시신이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해골만 있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입간을 하게 되어질 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입간하는 곳에 안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입간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목사님이 그 입간하는 그곳에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 얼굴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쌓았던 거를 이렇게 여기만 남겨놓고 다 쌓은 상태에서 이제 뭐 거기 염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뵙고 난 후에 이걸 가리워 버리잖아요. 보는 상태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요거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조용히 누워 계시죠. 이미 죽은 상태니까. 그런데요, 가끔 이런 착각이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일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흔들면 깨어날 것 같아. 아니면 엄마 좀 일어나 봐요 라고 얘기하면 깨어날 것 같아. 너무 평온한 얼굴로 예쁜 얼굴로 누워 계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해골이에요. 뼈들만 있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데려가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똑같이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뒤에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누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뼈가 되어졌다는 것은 회복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0%, 0%죠. 살아날 가능성이 0%죠. 죽어있는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 가능성은 0%이지만 여러분 시신도 아니라 이미 너무너무 오래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부패해서 살 한 점도 없고 근육 한 점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 뼈, 그 해골,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마른 뼈의 상태예요. 여전히 마른 뼈입니다.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대로 대언했습니다.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뼈와 뼈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뭐예요?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막 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은 살아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죽기 전에 시신의 상태,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또 태어나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태어나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산 사람이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살아난 사람들이 뭐가 되어졌다?
군대가 되어졌다.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 이거. 자,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럼 생기가 뭘까요? 궁금하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그 뼈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뼈들이 막 갑자기 막 착착착착 맞아지고, 우리 여기 성재하고 성현이가 로봇을 갖다가 조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조립이 막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뼈가 서로 맞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살이 입혀지면서 시신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 몸이 된 거예요. 그게 다시 거기에다가 생기를 막 불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죠. 그럼 생기는 도대체 뭔가? 생기가 도대체 뭔가?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정확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루아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루아흐. 루아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예?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호흡,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게 뭐예요? 그게 루아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루아우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바람. 바람이에요, 바람. 그게 루아흐입니다. 두 번째 루아흐는 뭐냐면 영혼, 호흡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기는 뭘까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첫 번째는 영, 두 번째는 뭐죠? 영혼, 세 번째는 뭐죠? 호흡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루아흐라는 단어를 보니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루아흐 앞에 정관사가 쓰였습니다. 자, 정관사가 쓰였다?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돼야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그 영. 영은 영인데 그 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 영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여러분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자, 이제 금방 끝납니다. 14절.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살아나게 하고까지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영이래? 내 영이라. 내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근데요, 여기 내 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루아흐. 그럼 풀렸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리니라는 생기라는 단어와 14절에 내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루아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생기가 뭐예요? 예? 루아흐죠. 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자, 신약으로 껑충 뛰겠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마른 뼈를 회복의 가능성이 0%, 0%. 아예 여호와가 돌아왔을 때 이놈들이 돌아오면 회복의 가능성이 10%로 돼도 되고 40%, 50%로 해도 될 텐데 안 돌아왔어요. 0%예요. 그래서 마른 뼈예요. 뼈 상태라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0%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생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영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네. 뭐를 살아나게 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했다. 마른 뼈를.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스겔서 우리 36장 그 앞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자,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자, 생기가 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해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36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생기예요. 자, 26절 27절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회복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새 영.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 자, 세 번째는 해결됐어요.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실 때 그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 거듭남, 다시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뭐를 주셨어요? 새 영. 목사님, 그럼 우리 안에는 이 영 말고 하나님이 그럼 또 하나의 영을 주시나요? 이 새 영은 옛 영, 내 안에 불순종했던 영, 거부했던 영, 대적했던 영 외에 또 다른 영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새라는 말은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무슨 영이에요?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영인데 뭐의 새로움이에요? 우리의 옛 영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롭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게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은 왜 주세요?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돌짝같이 강박한 이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는 아닙니까?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살도 없는, 힘줄도 없는, 어떤 살아날 가망성도 전혀 0%인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0%의 가능성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너희 안에 뭐가 불면?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생기가 누군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영인데 뭐가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옛 영을 뭘로 바꾸어 주신다? 새 영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돌짝 같은 이 굳은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확 바꾸어 주신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부흥 설교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 이게 무슨 부흥이야.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부흥을 얘기하는데 그건 본문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거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아요. 또 우리 주변에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전에는 갔는데 하나님은 섬긴다고 말은 해놓고 뭐를 섬겼어요? 태양을 섬기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다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아, 죽은 몸과 같아. 이런 분들도 다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옛 영이 새 영으로 바뀌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을 통해 복음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삶을 따르는 그런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고 오순절에 그곳에 모여있던 무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스겔의 마른 뼈에 환상에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